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택하여 세운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택하여 태어나게 하셨고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또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여로보암도 다 본인들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들의 그들의 정치를 잘했나 못했냐 그 기준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를 사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짓기보다 이제 다윗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언약을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바로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한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것에 의하여 역대 왕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의 정치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간구에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자,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의 여자들 가운데 이제 첩을 삼아가지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 첩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많은 산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된 사람들이 갖고 온 그러한 우상을 거기다 모시면서 결국은 솔로몬도 이제 우상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왜 그랬냐? 왜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놓쳐버렸냐? 다시 말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솔로몬은 그 마음의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이제 연수가 다할 때까지 살려주고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누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뒤이어 아들이 왕이 될 때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서 이제 한 나라 사람이 일어나 10지파를 규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게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펴면 좋을까? 그랬더니 좀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더 이상 착취하지 말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아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아주 그러한 왕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자기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젊은 그런 신하들에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아닙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백성들을 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왕의 그 통치에 잘 따를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여로보암이 10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말합니까? 원로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그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강력한 더 억압된 그런 정치를 펼치겠다 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추앙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며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제 38절이 너무 중요하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은요, 역대하 11장 13절에 붙어 보면은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나와요. 사회 상황이.
자, 역대하 11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자꾸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의 발길을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하나 둘 가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르호보암을 도와서 오히려 이 남유다가 강대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여파심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새 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래요. 세겜을 건축했다는 말은 세겜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분우회를 건축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이제 어떤 그 성읍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리고 이에 계획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부터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12장 25절 27절에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왜 이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언약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에 멸망하기까지 9 왕조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나가리라 확신한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이런 12장 26절 27절 이 말씀처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레위 지파와 그리고 마음이 굳게 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향하니까 이걸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 여로보암도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30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베델과 단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에와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고 단에 올라가서 우상 앞에 제사하거나 베델로 내려가서 제사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꼭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온다고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해낸 신이라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네?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실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 지파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뭐라 말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두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산당들을 짓고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어요. 삼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때는요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산당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산당에서, 물론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우상신들, 자기들의 신들을 거기서 제사하며 섬겼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산당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의 그 반열에 세워진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한 건 뭡니까? 아주 그냥 구석구석에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장으로 삼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두 금송아지 신에게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며 그 우상을 섬기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어떻게까지 망가지느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하여 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예물을 받고는 제장으로 막 세워버려요. 완전히 모세의 율법,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완전히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왜 이랬습니까? 자기의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또 이루어 가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정해요?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절기가 지금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막절,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이 초막절, 장막절을 7월 달에 하는데 한 달 늦춰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결실하는 날이 북이스라엘이 한 달 정도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가 절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결국 세 가지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만들었습니까? 두 금송아지 우상 신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들을 제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징벌을 가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결국 그의 왕위가 그의 아들 때에서 완전히 찬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집안이 이름조차 없어지는 멸절을 당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신앙에서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 제 경우를 비추어 보면 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 도도요, 열심을 해봤습니다. 개척하고는요, 3년을 내리 총동원주의를 3년을 내리 했어요. 그 개척교회, 지금 이 예배당보다 조금 작은 예배당에서 하루 7번 예배 드렸다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7시 반까지. 한 500명이 오더라고요. 어떤 해에는 설탕 있잖아요. 백설탕.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하루 왼쪽 우리 망원동 바닥에 이 백설탕 지고 가는 사람들이 즐비해. 또 한 해는 골프 우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다 나눠줬더니 한 2년 동안은요, 여름만 되면은 우리가 준 그 우산이 그냥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가 부흥돼 갖고 3년 만에 한 70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주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를 주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IMF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다 그냥 거품이 푹 꺼져가듯이.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달은 교훈이 뭐냐?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복음을 깊이 모를 때인데도 교회를 한번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또 우리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미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다 지파로 요셉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합니다. 뭘로 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삼촌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복음을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새 언약,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약속해 주신 그 새 언약, 분명히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지만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걸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얘기해요. 내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이 어디냐?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그 나의 결단이요, 어떤 환경 앞에 놓여지면은, 어떤 문제 앞에 놓여지면은 내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줬어요. 절대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또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다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춰놔야 되겠다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의 스스로 이르기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자기가 스스로 백성들 가운데 제장을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로보암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될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네?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비춰보면은 그러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지만 순간순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설 수도 있고, 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굳게 붙잡시다. 뭘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물질이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는 살도록 영적인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제멋대로 놀아놨지만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은 나의 머리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천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 주님께 뜻을 묻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시시때때로 주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읍시다. 물어서 남 주지 않고 내가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의 머리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한 그 언약, 약속을 여로보암은 놓쳐버렸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영감을 부으셔서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그리고 31절에 그가, 또 32절 중반들에도 그가 만든 송아지, 또 그 밑에 그가 지은 산당, 다 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행했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걸 이끌어 가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뜻을 물을 때 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루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니까요. 이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멋지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또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버린 여로보암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도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사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